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다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루속히 이 질병이 물러가고 편안한 가운데서 함께 예배를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나라로부터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멀리 물러나가고 따뜻한 봄날을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조화 137번과 138번 두 개를 한데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두 개의 질문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이고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던진 두 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1절과 32절을 기초해서 말씀드리는데 제목을 삼각협공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15절과 16절에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면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말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하고 의논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 말씀 가운데 두 그룹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고 하나는 헤롯 당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좀 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32절에 있는 것으로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처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에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두 번째 질문을 여기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세 그룹이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이 세 그룹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그룹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삼각협공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세 곳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양상을 여기서 보이고 있는데 예수님을 두고서 헤롯 당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세 그룹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헤롯 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헤롯 당은 이 사복음서에만 등장하고 그 외에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종교 집단이 아니고 정치적인 집단으로서 헤롯 왕 또는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에 속하면서 아주 부유한 귀족 계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독에게서부터 이 이름이 연유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이 두 그룹은 유대의 대표적인 지도층, 특별히 종교적인 지도층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주로 사내들인 회원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들은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목적에 있어서는 이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로마 황제의 그 얼굴 흉상이 새겨져 있는 이 화폐가 여기 나옵니다. 이것은 로마의 은전인 데나리온입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로서 AD 12년에서 31년까지 재위한 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황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하도록 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호정령을 내리는 것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하여 로마가 행한 일련의 호정령인 것입니다. 이 세금 속에는 토지세가 있고 소득세가 있고 인두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인두세입니다. 인두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 숫자, 그래서 사람이 몇 사람인 것을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각 사람에게 이 세금을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14세부터 65세까지, 남자 경우는 12세부터 65세까지 세금을 매겼습니다. 세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그들이 식민지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기는 하지만은 세금 내는 것을 상당히 꺼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을 때 만약 예수님이 예라 해도 걸리고 아니라 해도 걸릴 그런 아주 진퇴양난의 이 질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납세를 찬성하게 되면은 바리새인들과 열심당원들과 일반 백성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를 대항하여 유대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이 독립운동가들로 이루어진 아주 열심히 대단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세금 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만약 이야기한다면은 여기에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이 헤롯 당원들과 또 이 로마에 상당히 가까웠던 이 사두개인들의 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은 바로 로마의 총독에게로 기에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반역죄로 물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답을 해도 아주 걸려들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강교한 생각을 아시고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오늘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대로 이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유대인들은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이 사람들은 이 답변을 듣고 참으로 감탄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이것을 기이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국가에 대한 의무, 특히 여기서는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이 일을 끌이키고 있었고, 또 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바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걸 적용한다고 했을 때에 여기에는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로 그렇게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도 바울은 국가가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고 특히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할 때는 그 국가의 법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저 북쪽에 있는 이 북한에는 통치자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져 있지 않고 특별히 신앙의 자유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여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나라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성되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으로서 그 도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국가에 대한 충성 요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을 강요하거나 그것을 방해하게 될 그때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최우선시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죽을 날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나에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의무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충성했더라면 그는 로마에서 순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길입니다. 관리들은 악한 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선한 일 하는 사람들을 표창하라고 통치자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국가가 나라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있을 때, 그리고 충분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 외에 많은 자유들을 부여하고 있는 이 국가를 우리가 섬기고 있을 때는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도 나라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상충될 때는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들이 그 법정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이런 여기에 있는 이 얘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의 아주 요직에 그들이 종사하면서 국가에 충성을 했지만은 어느 날 바벨론 왕이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절하라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응할 수 없어서 우리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하여 마침내 그들은 이 뜨거운 용광로 불에 던져졌지만은 그들의 목숨을 갖다가 던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역사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하여 특별히 중세 시대를 통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에 충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법을 따를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거나 굉장한 어려움 당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들이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것을 보면서 의기양양해서 이제는 그들이 나타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이 배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왜 사두개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은 사두개인들은 성경 전체를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성경은 오직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 오경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 속에는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에 관한 것이나 천사에 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없지만은 어쩌면 이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이거는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것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 여기에 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동생인지 형인지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원문대로 하면은 그 형제가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그 형제를 위하여 이게 앞에 사람이 만일 자식이 죽으면 그 형제가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제를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즉 그들 7 형제니까 그들 중에서 7 형제가 그 아내를 갖다가 만약 취하였으면은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동생과 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원문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저 번역자들이 쉽게 그렇게 번역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이든 동생이든 번역된 것은 다 형제입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라. 그 형제 중에서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면은
대를 잇도록 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갖다가 형사취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중에 누가 죽으면 그게 형수든 제수든 그를 받아들여서 자식을 갖다가 낳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에도 옛날 부여에, 우리 삼국시대 그 이전에 그 부여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는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내세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모세의 오경 속에 부활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해서 부활을 갖다가 그들이 부인했지만은 그들의 내세관은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내세관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관계들이 영원한 세상에서도 계속된다고 믿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곧 가족 관계도 그렇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있고, 그러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내세에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전에 예수님께 던진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내가, 그 형제 중에 하나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자식이 없어서 그 남편이, 자식 없이 그 남편가 죽었을 때에 이 형사치수의 법에 의해서 7형제가 다 이 아내하고 이렇게 결혼 관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부활 때에, 나중에 내세에 가서 부활 때에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도무지 대답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 답변을 보기 전에 여기에 제가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몇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고 엘리야가 그렇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들은 땅에 있다가 하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다가 땅에 와서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외에는 하늘의 일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내세에 가서 조금 전에 질문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그 내세에서 있을 그 일을 예수님만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우선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부활에 대하여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도 너희들이 오해했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신명기 25장 5절에 거기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들이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곧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에는 부활에 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한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이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했을 때에 이 말씀은 긍정을 고대하는 그리고 긍정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질문인 것입니다. 너희들 이거 읽어보지 못했느냐? 읽었습니다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기 3장에서 그 가시 덤불에 불 붙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제일 위에 있는 그 말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비록 죽었지만은 나중에 부활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여기에 전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이들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활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부활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나팔 소리가 나며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다 부활하여 영생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한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참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흥미로운 하나의 주제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자녀를 낳는 것도 없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음에 우리가 글을 한번 읽어 보시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메디컬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의료봉사라고 하는 책 9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새 땅에서 혼인과 출생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교리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새 땅에서 어린이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가르침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의 한 부분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들은 너무나 분명하여 오해의 여지가 없다. 이 말씀들에 의해 새 땅에서의 결혼과 출생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어야 한다. 죽어서 부활하든 살아서 승천하든 아무도 새 땅에서는 결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렇게 가족관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부부의 이런 관계도 없고 자녀들도 태어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 가족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어라. 이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상충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우선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의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각 사람은 천사와 동등한 그런 시문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한 이 말씀을 기초해서 두 가지 한번 질문을 던져 봅니다. 첫째, 나는 말로서 남을 난처하게 하는 일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말로서 그분을 함정에 빠뜨려 제거하고자 하는 이 일을 보았는데, 우리는 오늘날 살면서 이 말을 가지고 남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난처하게 하는 일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의 가족은 어떤 형태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가족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갈 때는 가족 가운데 나 홀로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내 반려자가 사망을 하게 되었을 때에 또 재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늘나라에 가서서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 모두가 다 나 형제요, 내 형제요, 모두가 다 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또 짧은 하나의 시를 지어보았습니다. 제목은 삼각협공입니다. 삼각협공. 삼각편대가 출격했다.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 인간의 얄팍한 논리로 하늘의 왕을 이기려 들다니 그 어리석음을 진즉 알았다면 벌써 하늘 백성이 되었으리. 나도 삼각편대의 일원일까? 나도 얄팍한 논리에 휘둘리고 있을까?
내 아집과 무지가 하늘의 왕을 이기려 하고 있을까? 아서라, 무릎 꿇고 그분께 경배하리라.